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추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아들을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아들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죽음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예수로 들고 오실 때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항상 도전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전과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은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고요?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함께하는 자기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거처하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가족도 잃고 또 집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은 끝없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과 지금은 신앙생활의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저자가 초인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법대생인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여주인이 있었는데 늙고 부자인데 그 사람이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같은 사람이 그 돈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인류에 큰 공헌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인 사상은 나폴레옹이나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처럼 이러한 자들이 이나 바퀴벌레 같은 다른 대중들, 무리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 윗지방에서는 지도자 동지께서 어디든 가든지 간에 지도자 동지가 어디를 지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하셨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도가 아니라 지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시. 큰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잘해라 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잘하냐고. 물고기 밥을 줄 수가 있어야지 잘하는데 와가지고는 왜 물고기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늘어나질 않느냐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지도자 동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책임을 맡은 자가 한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뭘 주냐고 이 불평을 했는데, 그것이 또 보고되어져서 온 가족이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지도했으면 그 지도를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2010년, 16년도 7월 7일 날 교육부의 그 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녁 시간에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괜히 나온 소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초인 사상입니다. 일반인들은 개, 돼지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되고, 특별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 그렇잖아요. 브라만 계급이 있고 또 기사 계급이 있고 뭐 쭉 해가지고 나중에는 불가촉 천민까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없는데 실제로는 있단 말이죠. 요즘에 한 저자가 선거판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여성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죠.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초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을,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귀족처럼 살아가는 족속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와서 괴롭히더니 이제는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지금 여기 이거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만 우리는 성경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모세 오경도 믿지 않았어요. 내세가 없다고 하면서 그 내세가 없다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만약에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혼인을 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네. 아들을 못 낳고. 그럼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지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 맞지도 않는 사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란 말이죠. 유교 사상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중학교를 졸업했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고,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졸업하고, 내가 알기로는 권양숙 여사는 고등학교 중퇴, 그래도 다 대통령도 하고 대통령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이 죄와 벌의 주인공은 그 바퀴벌 같은 여자를 죽여서 그 돈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너무 꺼리끼니까 나중에 자수를 하고 저 시베리아에 가서 7년인가 8년형을 받고 시베리아에서 생활하는데 직업 여성이었던 소냐라고 하는 여성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내용이 바로 죄와 벌인데, 여러분, 나는 특별하다, 너희는 개돼지다, 이런 사람들은 저 시베리아로 다 보내야 돼요. 8년씩 보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느냐? 자기들은 지금 여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도구로 여기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자기들에게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은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내 신념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나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 있는 그 신념을 통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과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더 내 말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서 그 여자를 대신해서 이야기했다고 또 더 우스운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두 종파로서 두 개의 양대 산맥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내세를 부활을 믿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성경 몇 군데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 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내세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죠. 근데 내세 부활을 말로는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 잔치에 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대놓고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양심의 소리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사람만 속이면 되는 거죠.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헷갈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의 신념을 위장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 것 같았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출애굽에서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것은 뭘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거 큰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신념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도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입도 아니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부활을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져서 우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불멸입니다. 불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죽었다? 그것도 단절을 의미하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0장 33절로 38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이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간 거죠. 근데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부자는 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몸을 입지 못한 부활체가 되지 못한 영혼도 그런 고통과 위로 속에 있는데 오늘 하물며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내 몸과 부활체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는 차라리 불교의 윤회설이 더 낫죠. 왜? 다음에 내가 좋은 것으로 태어나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뭐 선한이고 뭘 필요하게 있겠어요? 지금만 즐기면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어 무덤에 묻힌 자의 하나님,
하나님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죽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몸이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100살이 되었는데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도 순종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을 두려워서 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그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와서 자기를 끌어안으면서 화해의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나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뭔가 잡으려고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잡으려고 너가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인본주의가 아니라 움직여라, 시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 일이 그냥 일어나기를 바라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고, 순종에 있어서도 어떤 희생적 헌신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무언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그 부르짖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있는 발짓을 하는, 여러분 가다가 죽었네? 그러면 그냥 갑니다. 뭔가 바스락거리고 뭔가 움직여야지 도와주기라도 하죠. 믿음의 발짓들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지금밖에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보장받은 부활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우리가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